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을 했는가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활동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1세라 그러고, 그리고 13번째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보통 1세, 2세 같으면 이제 아버지, 아들, 그럴 경우에 1세, 2세 이렇게 하는데 여로보암 1세하고 2세는 부자가는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1세,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다고요?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왕은 여로보암 2세이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 즉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년간 통치했는가 하면 41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에 있은 거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왕위에 있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41년간 다스렸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물론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 즉 여로보암 1세 왕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지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영토를 회복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누가 예언을 했는가 하면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보다 조금 앞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는가. 28절에도 보면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렸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통치를 잘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을 은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요롭고 잘 살았고 부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이토록 부강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영토를 회복하고 부강하게 하도록 해주신 분이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토도 되찾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강한 나라게 해주셨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강해질수록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즉 그들이 더 잘 살게 될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 말하는 제단은 우상에게 번제하는 제단,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모양의 우상을 말합니다. 주자는 기둥주자고 상은 모양상, 형상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둥 모양의 우상을 여기에 주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기둥 우상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하고 잘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더 열심히 했어요. 제단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주상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짓을 그들이 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을 주실 수가 없죠. 보공고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게 되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주상, 그들의 우상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그들의 제단과 주상을 다 깨뜨려 없애버릴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를 2절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반은 하나님께 가 있고 마음의 반은 우상에게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용납하시지 않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만드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어 줬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줬죠.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어요. 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 주면서 이 신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만들어도 그거는 하나님 눈에는 우상일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이 사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우상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우상 섬기는 것도 당연히 용납하시지 않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재물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어떤 형체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의 손자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는 어떤 것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무엇을 사랑하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 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가 있고 다른 곳에도 조금 가 있다면 그거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두 마음 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 사람도 여러분 두 마음 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편 119편 113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분명히 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도 두 마음 품는 사람 안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 갖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시지 두 마음 품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바알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머뭇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마음을 딱 품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여기에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왕을 섬길 수가 없죠. 너희가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호세아 선지자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1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거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와 네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집안과 가문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